오늘은 돈과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돈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돈을 통해서 얻는 기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는 돈을 통해서 얻는 기쁨, 무슨 기쁨? 돈을 쓰는 기쁨. 돈 쓸 때 기쁘죠. 근데 돈을 쓰려면 먼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돈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돈을 받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무슨 날? 월급날이죠. 돈 들어오는 날, 통장에 탁 돈 들어올 때 얼마나 또 기쁩니까? 특히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그걸로 부모님 네이도 사드리고 빨간 내복, 그죠? 그리고 또 첫 11조 탁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참 기쁩니까?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는 그 뿌듯함, 그리고 돈으로 나의 가치와 수고를 인정받았다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실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 군목 선배 중에 한 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대에 이렇게 전입을 갔는데 지휘관이 그전 그 군목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처음 자기를 만나는데 대하는 태도가 영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달가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뭐 네 놈이나 그 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겠지, 뭐 이런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임 군목이 거의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 볼 때는 아주 그냥 꼴불견이었겠죠. 그날 점심시간에 보통 이제 지휘관하고 참모들이 한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기도하고 산숟가락을 딱 떴는데, 그때 지휘관이 그러더라는 거죠. 어이, 군종 목사, 밥값은 하고 밥 먹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살벌한 얘기입니까? 지금 뭘 한 게 있다고 밥 먹냐? 아주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사실 오늘 이제 처음 전입 온 목사님한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요? 개도 안 건드리는 건데, 야, 치사하게 밥 먹는 거 가지고 신기를 건드린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 막 식당 안에 찬기가 확 돌고 다른 참모들도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목사님 반응이 이제 다들 이제 막 걱정인 거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먹고 가서 밥값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 먹고 가서 밥값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뚝딱 해치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내심과 배짱이죠. 만약 그때 그 상황에서 막 쩔쩔매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밥 한 술도 못 두고 그랬으면 얼마나 그것도 이상하고, 또 성질 팍 내면서 숟가락 책상에 탁 놓고 에이쌍 하면서 뛰쳐나왔으면 여러분 군생활도 끝나는 거고 그 부대도 엉망진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참모들도 와, 이거 목사님 멋지다. 그리고 지휘관도 더 이상 아무 소리 못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목사님을 엄청 좋아하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배짱 있게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워낙 본인이 뭐 순발력이 뛰어나고 또 재치가 뛰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정말 밥 먹고 가서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밥 먹고 가서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죠. 처음 왔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고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이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종류의 복들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복은 없더라고요. 어떤 복이 없을까요? 놀고 먹는 복. 사람들은 다 놀고 먹기를 바라지만 성경에는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또한 알았도다. 예, 먹고 마시면서 수고할 수 있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가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그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일이 계속 많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할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할 일이 없는 것보다 슬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예,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시고 잘 돼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도 높아지고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죠. 여러분 사업장도 날로 번창해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정신없이 바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약해지네요. 정신없이라는 표현이 좀 그랬나요? 어쨌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죠. 자, 두 번째는 돈을 안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자, 돈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돈을 안 받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봉사활동이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돈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정말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그것을 돈으로 값을 매겨서 이렇게 주려고 하면 오히려 나의 그 희생과 봉사가 값으로 매겨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서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돈을 안 받는 것이 내 행동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에 음향 시스템을 한번 싹 정비를 한번 새로 했는데요. 오늘 어때요? 소리 괜찮습니까? 예. 계속 어떤 에러들이 나고 해서 이걸 잡을 수가 없어서 한번 전문가 한 분이 오셨어요. 대전 예술의 전당 무대 음향 담당을 하는 전문가십니다. 뭐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보통 전문가들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세문학교 집사님이신데 전체 시스템을 쭉 살피고 우리 교회 또 방송실도 점검해주고 가셨는데,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야, 그런 분들 오시면 뭐 이렇게 페이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걸 받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여비 차비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한사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자기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무료로 다 기부하고 가시는 거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음향 컨설팅을 해주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만약 돈 받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다 그냥 돈 안 받고 베푸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죠. 여러분이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카페 일 이거 되게 힘듭니다. 뭐 커피 내리고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 중노동이에요. 네? 엄청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그렇게 수고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단 1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다 기꺼이 자신들의 재능을 다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커피값 그거 이렇게 받아서 좀 나눠주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거 전액 다 선교비로 다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고 또 그렇게 사용됩니다. 근데 그 일을 카페가 생긴 일에 그냥 수년째 그냥 묵묵히 그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참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그분들 무슨 돈 받고 일하는 줄 알고 가서 진상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꼭 막 아주 그냥 무슨 뭐 카페 직원 돼야 되시 막 이렇게 진상 부리는 분이 가끔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 같기도 한데 또 있죠.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청소하신 우리 미화 부원들 참 정말 고맙죠. 제가 이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노회 교직자 수양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갔다 오면서 아침 나란히 어떤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앉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성진교회는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미화부원들이 다 나와서 쓸고 닦고 다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청소하기를 싫어해서 이거를 교회 이제 청소를 용역
외부에 돈 주고 이거 용역을 써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 청소를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씁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죠. 교인들이 뭐 돈 되지 않으면 별로 봉사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지하 2층부터 우리 지상 4층까지 꼭대기까지 쓸고 닦고 구석구석, 방은 또 얼마나 많아요. 방 구석구석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그냥 토요일마다 또는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도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묵묵히 그걸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늘 올 때마다 깨끗한 거죠. 네. 여러분 요즘 정말 모든 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봉사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돈을 안 받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담장너미 사역도 그렇죠. 사실 많은 은사와 재능을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돈 내면서 합니다. 돈 내면서 우리 군선교라든지 지난번에 국내 우리 고창 그 선교라든지 또 이번에 또 해외 선교 나가는 거 다 교회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돈 내서 회비 내서 그리고 그 돈 모아서 가서 또 선교하고 또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거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내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아는 사람, 돈을 안 받는 기쁨인 거죠. 세 번째는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돈을 주는 기쁨. 우리 장로님 맞히셨습니다. 돈을 주는 기쁨이 또 있어요. 여러분 돈 줄 때 기쁘십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 기쁩니까? 사실 이거 기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자식들에게 돈 줄 때 아까운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내가 용돈을 주거나 뭐 학비를 대주거나 학원비를 대줄 때 뭐 아깝지 않죠. 사실은 더 못 줘서 아쉽죠. 돈을 쓸 때 우리는 돈을 누군가에게 줄 때 아깝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 야 내게 이런 줄 돈이 있구나, 나누어 줄 돈이 있구나 하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베트남으로 이번에 갔다 왔어요. 베트남에 이제 달랏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남는 곳이 하나 있는데 킴베오 카페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카페 사장님이 누구냐면 김석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킴베오라고 하는 말이 이 베트남에서 인심 좋은 아저씨라는 그런 말이래요. 인심 좋은 아저씨. 근데 이 베트남에서 정말 웬만한 사람은 이분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 유명하냐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서 베트남 국영 방송에까지 나와서 나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14년 동안 그 베트남에 가서 14년 동안 꾸준히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이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 공산 당원들도 아주 그냥 이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했느냐 할 때, 그렇게 고아원과 또 학생들 장학금을 그렇게 지원을 했답니다. 베트남 가난한 도시자, 동네적인 국가잖아요. 그다음에 그 고아원도 많고 전쟁 이후에 전쟁을 5번이나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난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대주고, 그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코로나 다 힘들었지만 그때에도 3년 동안 무려 1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세계 고아원에 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꾸준히 이렇게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입의 10분의 7을 전부 다 이렇게 장학금과 이렇게 구제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0 뭐죠? 17조인가요? 17조를 10의 7을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해 보이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는 이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비즈니스 선교사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교를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잡혀가고 추방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자연스럽게 장학, 구제하면서 그 땅에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10의 7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 셋 중에 어떤 기쁨이 가장 클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을 해요. 어떤 기쁨이 가장 큽니까? 1번 돈을 받는 기쁨, 2번 돈을 안 받는 기쁨, 3번 돈을 주는 기쁨. 어떤 거? 뭐 각자 다 다르겠죠. 사실 돈 받는 것도 기쁘고 돈을 안 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가장 차원 높은 기쁨은 돈을 주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제가 차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푼다 하는 거, 이거 좋은 일인 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죠. 하지만 막상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절대로 내 손을 편다는 게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베델 한일교회 김한효 목사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순교와 순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지? 하고 이렇게 읽어봤더니 수년 전에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이걸 교회적으로 이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순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뭐 어떤 사역비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를 지으려면 건축비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요청일 줄 알았는데 순대를 사달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순대가 먹고 싶었으면 이런 답장을 하셨을까 싶어서 이 순대를 진공 포장을 하고 냉동을 해서 그리고 속달로 보내드렸대요. 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드디어 정말 상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이 순대를 받은 거죠. 이걸 오래오래 먹으려고 냉장고 깊숙이 보관을 하고 선교사님 부부만 식사 후에 몰래 먹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다 재워놓고 단둘이서만 이 순대 데이트를 하려고 딱 순대를 삶았는데, 그때 마침 띵동 하면서 초인종이 울려서 잠깐 나가봤더니 이웃에 사는 선교사님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순대를 미처 숨길 틈도 없이 이분이 집 안으로 훅 들어오더니 순대를 발견하고 이게 웬 순대야 하면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달려드는데 이 선교사님 말 그때처럼 사람이 미웠던 적이 없대요.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정말 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순대는 사라졌는데 이분은 뭔가 부족한 듯 입맛을 다지면서 순대 좀 더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미 뺏긴 것도 아까워서 더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선교사님은 돌아가고 혼자 이제 부부가 남아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런 회개가 들더라는 거죠. 거저 받은 복음 거저 나누기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고 선교사로 왔는데 거저 받은 순대도 나누지 못하고 그걸 거짓말까지 했구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통해 자복이 일어났다라는 그 우픈 사연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막상 정말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기 쉬우냐, 바로 이 순대의 시험, 이 순대의 시험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베란다에 쌓아놓고 썩어가고 있는 음식은 혹시 없으십니까? 과일은 없으십니까? 이게 썩어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남주기는 아까워서 그냥 쌓아놨다가 결국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이거 뭐 순대의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네요. 따라합시다. 아끼면 똥 된다. 아끼면 똥 되는 거죠. 아낀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하느라고 여기저기 흩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한다고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과도히 아껴도 확 움켜쥐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부해지는 거죠. 남을 윤택하게 했더니 내가 윤택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이 시대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명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노란 글씨 다 같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눠 주기를 뭐하고? 좋아하라는 거죠. 좋아하라. 베풀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 넉넉한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절약하는 거, 아끼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절약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검소함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걸 남에게도 절약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인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쪼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끼되 내가 쓰는 거는 그냥 막 펑펑 물 쓰듯이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끼되, 그럼 남에게 쓰는 것도 아끼는 것은 아닌 거죠. 남에게 쓰는 것은 아끼지 않고 후하게 너그럽게 베풀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도 절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절약하는 거, 이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부요하고 이웃에게는 넉넉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제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구제는 우리의 경건한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제가 좀 말씀을 번호를 한번 매겨봤어요. 자, 1번, 첫 번째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경건하면은 어떤 걸 생각? 2번을 먼저 생각해요. 나를 지켜서 이 세상의 온갖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거 맞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번적으로 보면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많이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고난당하는 자, 어려운 자를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먼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그렇게 주목하셨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정말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뭐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기도 보면 기도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구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베드로를 등 떠밀어서 그 집에 보내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결국 세례받게 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오늘날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구제는 대가를 기대하면서 돌려받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제의 대상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하필 고아와 과부를 얘기할까? 그 시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 상징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돌봐줘 봐야 나에게 돌아올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들에게 뭔가 베풀면 그들이 나중에 나에게 보상을 하고 보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기부 줬으면 테이크, 내가 받는 게 있어야 먼저 기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주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뭘 바라지 않고 하는 구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제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뭔가 바라면서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 기뻐하셔서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받으시고 자신이 직접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내가 누군가에 베풀면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양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양, 오늘 여기도 양 한 마리 오늘부터 분양한다고 했는데 이 양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한 것처럼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염소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거죠. 그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할 때 항상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우리 교도소 선교 많이 가시잖아요. 참 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일상과 삶처럼 우리 일상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외식하는 자처럼 길거리에 서서 막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고 해요. 나팔 불면서 사람들 보란 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말인 겁니다.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지? 이 얘기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행사처럼 하지 말고, 그거는 막 기념이 되고 어떤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막 사진 찍어놓고 뭐 그런 행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구제가 늘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면 굳이 이걸 뭐 기억하고 기념할 일이 아닌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하는 일상의 삶이 되어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가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참 잘 사네, 이 사람 참 못 사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잘 산다 할 때는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참 잘 산다, 부럽다. 못 산다 할 때는 가난한 사람을 못 산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뭐냐? 그저 돈 많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닌 거죠. 돈은 많은데 남에게 베풀고 나눌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사람일 뿐인 거죠.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여인, 그녀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고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고 선행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전에 그녀가 베풀었던 그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베풀었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태어날 때는 나는 울지만 모두가 웃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요 반대가 돼야 되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지만 그런 나의 죽음을 보면서 모두가 다 뭐 해야 돼요? 애도해야죠. 아유 그럼 잘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 간호사로 입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34년 돌아가실 때까지 22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병자와 또 이 땅에 천대받는 여인들과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광주, 군산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퍼주고 나눠주면서 선교를 해요. 그래서 생전에 이분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이분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다시 태어난 예수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55세의 일기로 사망을 했는데 사인은 뭐였느냐? 사인은 뭐였을 것 같아요? 영양실조. 자신의 것을 다 베풀고 나누면서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품을 정리를 했는데 남긴 유산은 뭐였냐면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담요 반장, 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왜 담요가 반장이었을까? 거적대기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 담요 반쪽을 찢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담요 반쪽을 덮고 산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시신, 이 시신마저 우리 한국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시신마저 다 내어줍니다. 이분 돌아가셨을 때 사회장으로 치러지면서 천여 명이 이분의 그 운구를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하죠. 외국의 한 선교사를 향하여 어머니 어머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따랐던 그 길. 침대맡에 나중에 보니까 글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말입니까? success,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뭐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면서 살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잘 살다 가신 인생이겠죠. 잘 산 인생.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추억하면서 꺼내놓을 선행과 사랑의 흔적이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